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담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건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혹은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적인 한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성경에서 봤는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히라빈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는 동산이다. 이 동산은 하나님도 살고 하나님도 사람도 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이 하나님만 거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계시죠. 이 동산의 어떤 실체, 그것이 아담의 거처인 하와입니다. 아담은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거처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이제 혼자 있으면 거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꼭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은 있어도 아내가 없으면 이제 거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처가 어디였는가? 그분은 거처를 이스라엘 안에 두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그 거처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라는 그런 모양을 줬어요. 이 모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건축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거하신 분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사상입니다. 히라빈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다. 또 없는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다.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 요시아에 말하면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꼭 거처가 있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하는 말, 거처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상 속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 데나 계신다 그러면 육체가 되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육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성막에 가야지 다른 데 가서 아무 데서나 여호와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그 고국 땅을 비워놓고 포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지어놓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아주 확고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잃었으니까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맨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일단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집부터 지어야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거처가 되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거처는 곧 아들이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놔두고 어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다른 데 하나님이 계시겠지. 아버지가 어디 따로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철저하게 히브리인의 사상입니다. 히랍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사상이 없어지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론이 생기게 됐습니다.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론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론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알았지 사변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한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한 게 아니라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안 것이니까 그 나타나신 분만 아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알았냐? 호렙산에서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타는 걸 보고 아 저건 이상한 광경이다 하고 갔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말씀이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맨 먼저 가시나무 위에서 홀홀 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과 그 폭풍과 그리고 그 번개가 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었습니다. 불이 타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초월적 존재, 어떤 절대적 존재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나타난 바를 보고 아, 엘이다, 혹은 엘로힘이다, 혹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타난 걸 보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불가능하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 말은 나타내신 바 될 때만 우리는 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라랍 사람의 생각입니다. 히라빈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사유 속에, 생각 속에서 그걸 객관화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자기 사유의 대상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자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물체나 사실을 내가 파악할 때는 내가 그것보다 위에 있어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밑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못한 게 왜 잘못합니까? 안 보여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를 왜 안 합니까? 안 보여서 안 하잖아요. 보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설거지를 왜 안 합니까? 안 보여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안 보여서. 그러니까 보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안 나타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 사변적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달렸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편리할 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나타나신 분을 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홍해 바다에서 나타나신 분, 광야 40년 동안에 나타나신 분, 예, 여리고 성에서 나타나신 분, 그분을 그들은 여호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투비, 무엇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될지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여호와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정통입니다. 예, 이것을 히랍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안다든지 뭐 아니로 안다든지 간에 이건 전부 다 히랍인의 이방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보입니까? 어찌되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크신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내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알았다 하면 나보다 작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예, 내 눈에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보면 내가 알아야 그걸 다시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뭐 맛이니 색깔이니 뭐 향기니 이런 것들 뭐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에서만 우리가 그걸 맡았는데 지금은 맛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콩 맛을 만들어내죠. 예, 깨 향기를 만들어내죠. 예, 그러니까 전부 가짜가 나오잖아요. 만들어내니까. 자, 왜 만들 수 있냐? 그것은 그 분자 구조를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게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현미경으로 발견했어요.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 그대로 또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아는 것을 다시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어떤 바나나 향기에 대한 분자 구조를 다 파악했다. 그러면 바나나 향기는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우유 속에다가 바나나 향을 넣어놨잖아요. 그 바나나 갈아서 넣은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바나나 향을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 전부 이거 가짜죠. 알고 보면. 색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빈의 하나님, 히라빈들이 말한 그 하나님은 자기 사유 속에 있는 하나님, 사유의 대상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 이겁니다. 예? 그 여리고성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신 분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나타나시면 될 텐데 왜 안 나타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히라빈 같았으면 뭐 높은 하늘에 어딘가에
존재론적으로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길이고 우리가 정통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기독교가 히랍 세계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전부 소아시아 지방으로 퍼졌잖아요. 이것이 요즘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히랍 세계입니다. 나라는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그 문화는 히랍의 문화입니다. 철학, 종교 모든 게 다 히랍적입니다. 그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 히랍의 문화 속에서 바울이나 그런 사도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보여진 것이 그거잖아요.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표적을 자꾸 찾아봤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그렇게 표적이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는 아무 표적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날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다고 그러지만은 자, 그 객관적인 사실로 물질적인 사실로 일어났다면 야, 이거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었죠.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그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히랍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 교부 시대 이렇게 돼서 한 300년간 그런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히랍의 그 사변적인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뤄왔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313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건 전부 다 히랍인들이 많습니다. 유태인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며 성령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게 아구 안 맞는 겁니다. 히랍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딱 이해될 수 있도록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말았어요. 그걸 지금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도 모르면서 괜히 묻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오거스틴이 그렇게 결론 지어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논쟁을 못하게 됐어요. 다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다. 이래 놨는데 믿냐 안 믿냐 이렇게 해봐야 헛일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그 히브리인의 순수한 그 나타난 바 된 그 하나님에게서 본 예수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하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히랍 문화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질되면서 내려왔다고요. 문화란 게 무섭습니다. 문화란 게.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실은 문화 속에서 다시 걸러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문화화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서구 문화화됐죠. 문화화. 그러니까 서구 사회, 유럽 사회 가면 어디 가도 기독교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고 기독교의 근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다. 전부가 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만큼 그 문화의 영향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속에서 문화적 영향을 받았잖아요. 무슨 문화입니까? 그 유교적인 문화 영향을 받았다고요. 지금도 안 빠져나가요.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본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거처가 있는 하나님이다. 거처. 그 거처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 같으면 내가 방에서 한다 이런 거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의 거처라는 말은 그분의 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이죠. 내 몸은 내 생명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분은 어떤 몸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그 몸이 건축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분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이 없으니까, 그런 집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요. 이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한 것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라는 두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두 집을 통해서 한 집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타났고 한 집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 집에 따라갔고요. 집에 따라가죠.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집이 달라지면 그분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타나면서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세도 개인이고 예수도 개인이지만 그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 아닙니까? 예,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또 다른 양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만 그걸 확실히 안다면 그분은 앞으로도 무한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근데 교리를 딱 정해놔다 보면 이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단교 정통이란 말이 전부 나오기를 그 히랍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사유를 하다 보니까 틀리냐 맞냐 이런 말이 나왔죠. 봐버리면 틀리고 맞은 게 없잖아요. 예, 홍해 바다에서 같이 건너온 사람들이 뭐 틀리니 맞니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먹은 사람들이 뭐 이단이 정통이 나올 게 없잖아요. 다 같이 먹었으니까. 근데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뭐. 예, 지금 교파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갈라졌고 장로교 하나에서 뭐 200 몇십 개인가 얼마가 갈라져 있다더라고요. 그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하나님은 꼭 거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다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거처가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다. 거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처는 또 뭐냐? 그건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또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기록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역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3년 반 동안 땅 위에서 행하셨던 행적 이외에는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 행적 보면 간단하잖아요. 뭐.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신 것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뭐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미국 선교사 어떤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더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알기는 뭘 아냐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지.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건 맛을 봐야 이걸 알지. 맛을 안 보면 몰라요. 예, 맛을 봐야 이거 또 이런 맛도 있고 또 이런 맛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되지. 전혀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예, 안 먹어보면 고기 맛을 모르니까 고기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뭐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뭐 구별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 맛이 든 사람은 이건 소고기 중에서도 뭐 이것은 뭐 갈비살이니 이것은 무슨 뭐 배꼽살이니 뭐 이래서 하고 예. 갈매기살이라 나도 지금도 몰라. 갈매기살 뭘 보고 갈매기살 하는가 하면 소 한 마리에 뭐 조금밖에 안 나온다더라고요. 갈매기살 또 그런 것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돼지 목살만 찾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안 먹어본 사람들은 뭐 그거나 매 한 가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드렸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막이라는 그 물질적인 집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 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이 이미 물질적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것 맞고는 안 되게 됐다 이것입니다. 예, 그것과는 안 되게 됐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살아있는 몸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수단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몸입니다. 그 수단이. 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영원전부터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생명 안에는 내 몸이 필요하니까. 몸하고 생명하고 또 같이 가버리면 좋겠는데 이 생명은 그냥 있는데 몸은 노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젊은데 몸은 안 된다. 이런 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답한 게 그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뭐 똑같은데 젊은 사람 같은데 몸은 그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지금 갈라지고 있는 중이죠. 갈라지고 있는 중. 이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갈망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질적 갈망입니다. 그분 자체 존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존재하게 생겼으니까. 바다에 가면 그 고디라고 그러잖아요. 고동 속에 들어있는 개가 있어요. 개. 근데 그놈은 그냥 지 혼자 사는 개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놈은 빈 고동을 찾아다녀요. 자기 몸 자체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빈 고동을 찾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둥지를 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동은 고동인데 잡아놓고 보면 안에가 개가 들어있는 거라. 왜? 그럼 존재적인 갈망이. 그 고동이랑 껍질이 필요한 거라. 존재의 갈망이.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안 찾아내면 자기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창조 전부터 있는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 갈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몸이 없이 사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믿으려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공허해지게 되고 말입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재료가 필요하다.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들을 성경은 금과 진주와 보석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금은 뭔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영원한 본성, 생명. 자, 진주는 뭔가 이런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족의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완벽하게 봉함해가지고 더 이상 몸을 괴롭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보석은 변화, 그 영의 변화인데 이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빛나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빛나기 때문에. 보석을 아무리 보석 꼈어도 깜깜한 방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빛이 있어야 반사하니까. 그러니까 보석 반지를 꼈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이러면 아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머리야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누가 좀 봐줄 거 아닙니까? 아유 머리야.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사다가 은행 지하실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말입니다. 서랍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 도적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열쇠에 맡아가지고 가끔 가서 한 번씩 자기 혼자 보고 넣어보고 정말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보석을 왜 삽니까? 창세기에서는 금, 베델리엄, 호마노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있었죠. 이 베델리엄이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호마노는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금, 진주, 보석, 생명나무. 그러니까 창세기의 베델리엄이 계시록에 가면 진주로 바꿔지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 자, 성막을 지을 때면 금과 은과 놋과 나무 이런 것들이 모두 재료들로 나옵니다. 여기서 금, 은, 보석은 아직 없잖아요. 놋밖에 없습니다.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집을 건축할 재료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계시록에서는 이제 놋이라는 게 없어지고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타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재료가 중요하냐면 그 건축은 재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재료를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술자가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료가 달라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그 집이 이제 달라지고, 그 집이 달라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집이 달라지니까요. 의복이 날개라고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아주 후질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양복에다가 넥타이에다 하고 나오니까 괜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제가 뭐 그냥 뭐 핫바지나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초나 할아버지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딱 갖추고 나오니까 그래도 볼만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의복이 날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집에 따라서 그분의 표현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 인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세일즈맨들이 항상 정장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사람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장을 하고 정중하게 가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볼 때 함부로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봐도 미국 사람들 다 털털하게 다니잖아요. 그냥 뭐 작업복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세일즈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그러면 뭐 철렁철렁 쓰레빠나 신고 갖고는 안 된다고요. 갈 때 좀 다듬고 가고, 옷만 다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듬어서 그래 가야지. 뭐 아무거나 가가지고 뭐 더군다나 술 한잔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어울리는, 예, 그런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몰몬교 선교사들 봤잖아요. 자기들 장로라고 이름 딱 붙이고 다니는데요, 꼭 정장을 하고 다닙니다. 아주 항상 여름에도 항상 검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뭐 작업복 입고 와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데 딱 정장을 하고 왔으니까 함부로 대하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 속에서 자기는 자기 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재료와 함께 간다. 요즘 현대 건축을 보면 건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은 재료가 다양해져서 그렇습니다. 기술은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도 최종적으로 이제 재료공학이 결국은 마지막을 좌우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재료에서 이제 승패가 걸리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함께 간다. 재료하고 다르게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재료의 그 교회니까, 그 사람들의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게 딱 객관적으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되는 것이니까, 집처럼 그 재료가 나무냐, 짚이냐, 종이냐, 아니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이나 진주냐, 보석이냐. 자, 어떤 교회를 가면은 분명히 아주 근사하긴 한데 짚으로 지었다. 그러면 어느 날 불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어떤 데는 가면 금으로 지었다. 그래서 영원성이 여기 있구나, 영원한 거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어떤 데 가면 진주가 보이면 야, 여기는 승리가 있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건축은 반드시 재료와 함께 간다. 예, 재료를 떠나서 건축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고는 교회가 발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요즘에 교회 발전하는 것은 그 양적인 거, 그냥 외모,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교회의 발전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인격의 어떠한 만큼밖에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 100명이 모이냐, 1000명이 모이냐, 10,000명이 모이냐, 이 문제는 외형 문제고요.
그 교회의 실제적인 질이 어떤 질이냐 그 말입니다. 예, 거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그 질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금이라는 성분, 진주라는 성분, 보석이라는 그 성분에 의해 나타나지 뭐 크냐 적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물론 같은 것이면 커야 되죠. 같은 것이면 커야 돼. 보석도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고 하더라고요. 같은 보석인데도 부스러기 짜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몇 푼짜리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싸요. 예, 어떤 시계에 보면 막 수십 개 붙어 있어요. 수십 개 어떻게 보석을 저렇게 많이 붙여놨나 근데 이건 다 쪼가리들이잖아. 쪼가리들. 예, 보석은 덩어리가 커야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크면 좋은데 그러나 아무리 적더라도 보석은 보석이고 큐백은 큐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보석은 보석이라. 예, 빛이 빛날 때는 달라요. 예, 보석하고 큐백하고 다르다요. 자, 그러니까 재료 없이는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예, 기독교인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 들어왔잖아요. 기독교 서구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럽 문화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럽 문화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유럽인의 어떤 기질, 모양, 문화 이런 것들하고 기독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죠. 예, 이것이 로마를 거쳐오잖아요. 그 로마는 전부 칼잡이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칼잡이들이 된 겁니다. 예, 대륙을 정복하고 미개지를 정복하고 할 때 칼잡이의 앞잡이들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칼잡이를 앞세워서 정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청교도 그러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예, 미국을 개척한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상륙했던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들, 아주 굉장히 신성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라고 필그림. 자,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 가가지고 그럼 과연 그렇게 했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본 건 뭘 봤냐? 유럽에서 정복하는 걸 봤어요. 정복. 예, 정복자들이 정복한 걸 봤어요. 그래서 미국을 정복할 때 무차별적으로 정복했습니다. 예, 인디안들이 뭐 어떤 말이요 1억이 넘게 죽었대요. 엄청나게 죽었대요. 왜 그 사람들은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땅에 소유 개념이 없었대요. 이렇게 뭐 내 땅, 네 땅 이런 개념이 없었대요. 경제학 한 사람이 그냥 경제학 하는 땅이 많으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벌써 소유권이 생겼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자기들이 말뚝질로 이건 내 땅이니까 못 들어온다 이래 됐구나. 거기 들어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야. 예,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인디안 문화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적 충돌이 엄청나게 이제 심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인디안들이 뭐 제사 같은 거 드릴 거 아닌가 이런 거 이제 미신이다, 우상이다, 마귀다 심지어는 이렇게 단죄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을 학살했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의 바탕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사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 것이 정복밖에 본 일이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남미에 가서 또 북미에 가서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인디안들이 이제 다 쫓겨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들은 거의 수용소와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돈 줘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하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써서 말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신사적으로 말살시키고 있고요. 그때는 총칼을 가지고 말살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퍼졌어도 그 인격만큼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예, 전 세계를 지배했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뭐 아주 아름다운 종교가 된 게 아니고 세계는 정복했지만 질적으로는 얼마나 후퇴해버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공산주의가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흘린 것이고 공산주의는 남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예, 남의 피로. 공산주의자들이 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마음으로 한다면요. 아주 신성한 것이죠. 남을 죽이지 않고는 공산주의가 시행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남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총칼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반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은 재료와 함께 간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교회의 변화는, 교회의 그 발전은 재료의 발전에 동성한다 이거죠. 예. 재료공학. 오늘 우리는 30년 동안 그 재료공장, 재료공학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왔어요. 예. 그래서 겉으로 많이 팽창하지는 못했죠. 팽창하지는 못했지만 재료공학에 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재료에 열중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사는 재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재료에. 예, 하나님의 농장. 자, 재료들은 농장에서 자란다. 그럼 재료들은 그저 얻어지는 게 그렇게 자라나는 거다 이겁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의 논리가 그것이 잘한다. 재료는 잘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말은 농장이란 말 아닙니까? 농장은 식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인 동시에 또 농장이라 이겁니다. 농장.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인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예, 우리를 통해서 재료가 생산되고 생산된 재료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농장. 우리 에덴 동산이 최초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나무가 나게 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땅에서 자라게 했다 이런, 땅에서 자라게 했다. 그 농장이죠. 자, 이 땅은 무엇인가? 그건 항상 사람입니다. 이 땅이란 건.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서 자란다. 자, 금이 있는 땅에 자랐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 자란 게 아니고 금이 있는 땅에 자랐다. 야, 금이 있는 땅, 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그것이 있는 곳에 자랐다 이겁니다. 금이 있는 땅에 자랐다. 보석은 어디냐? 흐르는 강에서 있었다요. 흐르는 강은 변화를 시킵니다. 예? 그 뾰족한 돌멩이도 계속 흐르는 강에 있다 보면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강돌은 보면 다 뭐가 없이 둥글둥글합니다. 산돌은 보면 다 뭐가 있고 강돌은 보면 둥글둥글합니다. 그 흐르는 물의 변화가 되어서 그 땅에서 나무가 나게 하시니, 땅에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올라 땅에서 금이 있고 금이 있는 땅이 하올라 땅이라고 해요.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습니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야, 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바닥은 정금이요. 그래서 바닥은 정금이요. 자, 성곽은 보석으로, 그리고 문은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있는 하올라 땅에서 자라난 변화된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건축한 집이죠, 알고 보면.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부와 함께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 신부는 어떻게 생겼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그럽니다. 예, 신부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금 진주들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란 것은 금과 진주로 지어진 성이죠. 지어진 성이란 말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으니까 그게 성이란 말을 썼어요. 진주로 지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진주로 지어진 사회. 여기 나무는 생명수의 강가에서 자란다. 자,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가에 자랍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을 먹고 생명나무가 자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의 분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분배하면 그 생명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될 때 율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분배될 때 은혜와 진리가 됐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분배될 때 생명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명수는 전부 어린 양의 통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을 통해서 통과해 나온. 자, 하나님이 무엇을 통과해 나온, 누구를 통과해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장에 가면 약이 많지요. 그런데 어떤 의사를 통해서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약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죽이는 약이 나올 수도 있고 살리는 약이 나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냐에 따라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형제들이 가서 기껏 가서 돕는다고 얘기해놨는데 그만 죽어버렸다.
자기는 살린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냥 가서. 예, 사망을 주고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서투른 의사가 가가지고 그냥 연습하다가 한 사람 죽이고 온 거지. 예, 그런 일이 들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때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PK 시대니까 그러겠죠. 예? PK라는 게 페이션트 킬러를 하더라고. 환자 죽이는 사람. 참 그런데 걸린 사람은 참 재수없는 사람이요. 우리 평안이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처음에 뭐 들어가면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시킨단 말입니다. 동맥에서 뭐 피를 뽑아보라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 주사를 놔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정맥도 아니고 동맥에서 피를 뽑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응급실에 가보면 그런 일 많이 봐요. 땀을 팔팔 흘리면서 찔렀다가 뺐다가 환자는 죽을 지경이라 한 번 찌르는 것도 아픈데 막 안 되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혈관 주사도 한 번 찌르기도 아픈데 막 안 되니까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래서 평안이는 그런다잖아요. 아저씨 재수없게 걸렸네요. 오늘 나를 만난 거 재수없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가가지고 그만 살린다는 게 죽이고 온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에 따라서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거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뭐 영화 같은 데 태우는 막 강하게 그려놨잖아요. 그건 이제 율법을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면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예, 그 시절에는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지 그전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 땅의 금은 정금인데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럽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바닥은 정금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하올라라는 뜻은 자라게 한다 뜻이랍니다. 자라게 한다. 예, 그러니까 금은 자라게 한다. 우리를 무엇이 자라게 하냐? 금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금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한다.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흡수하려고 그래서 듣습니다. 예, 또 왜 어떤 형제를 만나려고 하는가? 그건 그 하나님의 성분을 접촉하려고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금이 있는 곳에서 자란다. 금이 있는 곳. 그러니까 혼자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이제 금이 있는 곳에 자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거역이 있는 곳에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은 거역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예, 자랄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정점은 왕 아닙니까? 왕. 예? 다 왕이 못 돼서 그렇지.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도 왕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뭐 백이숙제는 다를까. 그 사람도 왕이 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렇지. 고사리는 뜯어놓고 앉았었지. 왕될 형편 됐으면 뭐 백이숙제가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있었겠어요?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왕입니다. 왕. 근데 자, 그 왕이 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왕이 되려면 양심도 없어야 되고, 예, 뭐 인간성 그것도 있지만 그걸 접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예, 요즘에 그 왕과 빈가 그거 보니까 그 쇠양대군이 말입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 참 인간적 고뇌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자기 동기들, 그러니까 형제간들 죽이잖아요. 형제를 죽이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도 안 죽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죽이면 안 돼. 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성산문이나 사육신들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걸 무자비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 능지처참이라는 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4마리의 소에다가 사람을 사지를 묶어가지고 찢어버린 거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내에다 효수를 하고 달아매고, 그리고 그 가족을 3족을 멸한단 말이에요. 3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 친족, 처족, 외족 뭐 다 죽이는 거니까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재산 몰수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비로 삼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뿌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조선왕조 시대의 그 형법이었습니다. 예, 그 무자비한 거 해놓고는 이제 괴로우니까 술을 또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짐승 같은 사람은 아니죠.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인간성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양녕대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역신이지만 후세에 가면 저 사람들 충신을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했으니까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역을 했으니까 후세에 가면 저 사람들 충신이 할 거다 이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냥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늘 그런 사람이 생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왕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못해서 그냥 그래서 다행이지. 어쩌다가 왕이 됐더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사람 안 죽이면 안 돼요. 그 단종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그 단종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안 죽이고 싶었지만 형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안 죽이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놔두면, 단종을 놔두면 계속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세자하고 단종을 놓고 또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야 이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 자기 아들이 지금 병중에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겁니다. 예, 손자를 세울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찌 안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 왕권을 유지하려니까. 야, 그러니까 왕권을 유지하는 일이 짐승이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짐승이 안 될 사람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도. 예, 꼭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엔 다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이라는 게 되려면,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짐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일이 아닌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점은 왕입니다. 결국은 이거 이제 해도 왕입니다.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짐승의 세계로 가는 거라고. 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고양이가 쥐 잡아먹냐 아니면 호랑이가 말 잡아먹냐 이런 차이지 원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월라 땅에서 자라야죠. 금이 있는 땅에서 자라야 된다. 예, 하나님의 성분이 있는 곳에 자라야 된다. 그 짐승의 성분이 있는 곳에 자라면 우리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아이들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맨날 게임만 하는데 게임의 내용이 뭐냐, 맨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거예요. 그냥 예, 게임에서 죽이는 거 쉽잖아요. 그냥 막 한 방 쳤으면 막 죽고 말이에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뭐 논둑에서 메뚜기 잡고 이런 때하고는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애들이 크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미국에 가보니까 아이들도요 바깥에 나갈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오면 맨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바깥에 나갈 수 있지만은 이놈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거라.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좀 우리가 태어나서 일찍 살다 죽는 게 다행이라. 얼마나 앞으로 험할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자라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어려서 그 한 관념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건 체질 속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 얼른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 없습니다. 산천초목을 보고 자라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푸른 정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초록빛 정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얘들은 아예 초록빛 정서가 없습니다. 껌냐 흑이냐 백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적이냐 아군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게임에서 전쟁하는 건 적이냐 아군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일찍 살다 일찍 가는 게 좋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씨 뿌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씨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자, 이건 건축의 재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꼭 금이 있는 하월라 땅에서만 자란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짐승 땅에 가서 자라버리면 그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금이 있는 땅에 자라야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이 땅에 자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라야 돼요. 아이들을 교회 안에 자라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상에 물결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건 전부 짐승 물결이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예, 그 속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면 뭐가 되겠냐 그것입니다. 금이 있는 곳에 자라야 된다. 금이. 아무리 못해도 교회하고 세상은 그래도 다릅니다. 뭐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냐 어찌 해도 그래도 세상도 안 나가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뭐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는. 근데 뭐 다른 거 한다고 뭐 바깥에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감당하기. 부모도 감당 못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거 씨입니다. 우리한테. 물은 뭔가 영양 공급이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다. 그 영양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맹상을 통해서 그걸 얻어들이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영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바울이고 아볼로 그랬죠. 예,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물 주고 하면 원래는 그 다 잘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햇빛을 안 주면 어떻게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밭은 뭐냐? 그 씨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씨를 받았단 말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씨를 받았는데 그 씨가 우리 안에 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박혔다. 그 씨지요, 씨. 그 사람, 저 사람, 그게 박혔잖아요. 그게 자라는 겁니다. 그 박힌 게 자라는 겁니다. 씨가 딱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박힌 사람은 이순신이 자라는 것이고, 예? 을지문덕이 박힌 사람은 을지문덕이 자라는 거라고요. 예수가 박힌 사람은 예수가 자랄 거 아닙니까? 예, 씨가 다르니까요. 씨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위인전만 읽힐 게 아니고 성경을 읽혀야 되죠. 위인 중에 위인은 예수니까. 그렇습니까? 위인 중에 씨 잘못 받아놓으면 곤란해요. 처음부터 딱 받을 때 씨를 잘못 받아보면 그거 어찌 할 수 없거든요. 어려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서 뭘 보고 자랐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뭘 보고 자랐느냐, 뭐가 씨가 박혔느냐 이겁니다. 속에가 뭐가 박혔느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그 씨는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네, 우리 안에서.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고 건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하나님은 그 아담 안에 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안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아담은 자기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와 안에 거하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장가간 걸 뭐라 하면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들어갔다고. 아내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거처라 이 말 아닙니까? 거처다. 아내에게로 들어갔다. 아담은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와 안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서 돈 벌어다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아내한테 주잖아요. 왜? 자기 집이니까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살라고. 돈을 주면 이제 아내들은 뭐 밥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줘야 자기가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예,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밥 해줄 사람한테 줘야 밥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운명, 그 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자, 이렇게 모두 다 거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처 안에 계신다. 그리고 거처는 자라나는 재료들로 건축된다.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그러니까 재료들의 성장과 함께 하는 거죠. 재료의 성장이 바로 건축의 성장이고 재료의 변화가 바로 건축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인격의 변화가 곧 교회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격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백성의 민도에 달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헌법을 잘 만들어 놔도요, 민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낮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초기 헌법은 미국의 헌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했지만은 우리는 민주주의에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헌법대로 제로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아직 제로가 안 돼서 그 민주주의를, 미국식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각처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 사람한테 딱 맞는 거라. 근데 이 동양 사람한테 잘 안 맞아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거의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필리핀이나 지금 이런 동남아 세계에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한 나라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이것은 뭐 그 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제로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하면 축제잖아요. 큰 축제가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나라가 구성되어 왔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이 막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가부장적으로 통치하던 그런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 봉건적 사회의 어떤 것을 겪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서구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서구 민주주의하고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다르다고요. 예, 서구에서는 봉건 사회가 발전해 가지고 그게 민주주의가 됐고, 이쪽은 그거 좀 다르잖아요. 예, 물론 서구의 마지막이지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그 정말 딱 맞는 제도고 딱 맞는 방법이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많은 문제. 지금까지 뭐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문제 아닙니까? 할 때마다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거기서 국력의 낭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진직 내각 책임이나 이런 걸 했어야 돼요. 하는데 대통령 중임제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하고 나면 뭐 좀 연습하다만 할 뿐, 노트만 다 배우고 끝나버려. 예. 연습장으로 끝나버려 그냥. 대통령 5년 하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9년 하고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5년만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냥 5년만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재료들은 건축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민도가 그 나라의 정치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해봤자 도장 찍을 사람은 결국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해보면 또 알죠. 선거해보면 정말로 나라를 위할 사람, 정말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사람들이 찍을 것이냐, 아니면 내 이웃집 아저씨를 찍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재료들이 건축을 좌우하니까. 예. 그리고 그 건축은 하나님의 안식과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표현은 우리 민도의 표현이고, 그렇죠? 우리들 자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국회에서 맨날 저렇게 막 싸움하고 한 것도 우리들 표현이라다, 알고 보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자랑과 함께 건축이 있고, 건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자, 동산 안에 거하셨다. 야, 근데 왜 안 됐냐? 성장이 부족했죠. 아담은 성장이 부족했어.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산은 결국 봉쇄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했더라면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성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 거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경륜을 새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해보셨으니까. 동산 안에서도 안 됐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방법,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피로 값 샀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이건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건 완전히 인격 시대로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재료들을 그거 잘하게 하고, 성숙한 재료들은 건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건축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성숙은 건축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교회들 보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영성훈련원, 뭐 영성을 키운다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영성을 뭘 영성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 참으로 성숙한다면 그것은 건축으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예, 건축으로 가지 않는 성숙이란 것은 이건 필요 없는 뿌리죠. 필요 없는 뿔. 솥불이 2개 나야 되는데 3개 나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솥불이 적당히 커야 되는데 사슴뿔처럼 놔두면 안 되잖아요. 소가 풀 뜯어먹기 불편할 것이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니 뭐 영성으로 좀 자꾸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건축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이제 빗나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이유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성숙한 신부다. 이거 성숙한 신부. 우리는 지금 성숙하지 않은 신부라. 교회는 아직 지금 성숙 중에 있는 신부인데 새 예루살렘은 성숙이 완료된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서 앉았다. 통치한다. 그 영과 신부가 생수에 공급이 된다. 자, 계시록 22장은 그것입니다. 전부.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성수에 가는 거잖아요. 성수에 가는. 어제도 결혼식장에 얘기했습니다. 뭐 못 알아듣겠지만은 사람의 목표, 무슨 목표를 정해야만 되느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다른 목표는 다 가변적인 목표다. 가다가 변하고 가다가 변하고 그런 목표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대로 다 들었겠죠. 뭐 사람들이.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성숙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그리스도를 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숙의 목표는 뭐냐?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인적인 생활할 때 성숙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건축이 없었어요. 건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대로의 성숙인데 어떤 성숙이냐면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표준이 됩니다. 그런 사람처럼 됐으면 쓰겠다. 어거스틴처럼 됐으면 쓰겠다. 아퀴나스처럼 됐으면 쓰겠다. 뭐 칼빈처럼 됐으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뭐 성숙의 목표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성숙의 목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데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개인적인 것이 표준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직통하는 기도를 했다. 이러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프리카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표준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이 모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건축에 점검이 없었잖아요. 혼자 보면 다 훌륭해.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참 순수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직통할 수 있을까? 그 멀고 먼 하늘까지 직통하는 그 정말 고성능 핸드폰을 가진 사람, 채널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고 말입니다. 기둥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평생을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똥 싸고 임 싸고 다 하고 오금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내려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자기는 산다. 이런 사람들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서 경배를 하고 할 때 우리도 저렇게 속세를 떠나서 모든 세상을 탈피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모두 목표를 했단 말입니다. 요즘도 좀 수도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수도원 생활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낮에만 뭐 밭에 일하고 이런 거 하지 자기들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매일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생활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겁니다. 뭘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영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가 건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점검할 데가 없어요. 자, 나무가 자랐으면은 그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봐야 이 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보기 좋게 자란 나무도 건축에는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볼모양 없이 빼쪽에 자란 나무도 건축에는 아주 유용한 나무가 있다고요. 예. 건축에 와보면 다르다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자라났냐면 독야청청한 사람들, 백설이 망건공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사람이 자라났어요. 야, 그래, 훌륭하기는 대단히 훌륭해. 남이 못한 일을 했어요.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하지만 건축이 되냐?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건축이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점검이 없었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개인의 성숙도 문제가 됐어요. 성숙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더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다 그런 나무만 돼버렸으니까.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로만 모두 사람들이 자라니까 건축할 목수가 와서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들인 거라. 정원사가 볼 때는 대단히 좋은 나무였는데 목수가 보니까 쓸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다 보면 강변가에 아주 특이한 소나무 하나 있습니다. 큰 바위 틈에서 그걸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받고 자라난 소나무 하나 있어요. 야, 지금 도롱 살 때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궁금해요. 저걸 저대로 그대로 갖다 옮길 수 있다면, 지금 몇백 년 된지 몰라요. 그 바위 틈에다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소나무가 자랐으니까. 그건 그대로 갖다 어디 정원에 갖다 놓는다든지 시청 앞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건 명물이 될 겁니다. 한데 건축할 사람이 가서 보면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는 거라. 바위 틈에 자랐으니까 몇백 년 자랐어도 얼마 안 커요. 그잖아요. 건축자가 필요한 건 뭐냐면 쪽쪽 곧은 나무를 할지 큰 나무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의 개념 안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쁘나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그런 전혀 없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특성만을 보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의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예, 건축으로 점검돼야 그것이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잘 자라면 뭘 합니까? 그 혼자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면 얼마나 표현하겠습니까? 예, 집에 비하겠습니까? 통나무 하나가 아무리 큰들 방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 미국까지 가면 3,000년 된 나무들이 있다. 3,000년 된 나무. 엄청나게 커요. 거기는 말. 그렇지만 아무리 커봤자 말. 그때 우리가 열 몇 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커요. 3,000년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 나무가 막 쫙 자라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도 그거 뭐 구멍 파고 사람 실어보면 몇 사람이 싫겠어요. 방주는 작은 판자들로 연결됐지만 무한히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건 다 조각 철판을 갖다 이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지어 부순 게 아니고 조각 철판을 다 이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만 발전하면 계속 이을 수 있죠. 뭐. 예? 1,000톤에서부터 10만 톤까지 몇십만 톤까지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지금 뭐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뭐 크루즈라든가 뭐 그 유람선, 큰 유람선 이런 데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몇십만 톤짜리 유람선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가도 끄떡없이 그냥 조용하게 탁구도 치고, 예. 그 안에서 별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배를 건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배가 얼마나 넓으면 그 안에 수영장이니 무슨 볼링장이니 탁구장이니 뭐 야구장이 별거 다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면 말. 그러니까 그런 배를 통나무로 어떻게 짓겠어요? 예. 철판이 여러 개 합해져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도 다 몰라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그분밖에 우리는 모르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왜 지금까지 그밖에 안 알려졌냐면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집만 커진다면 집만 좋은 집이 생긴다면 그분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나타날지 모른다고요. 예. 이 집을 모르고 우리가 개인적인 성숙만을 생각했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개인적인 성숙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실하고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 여기 목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잘나봤자 무슨 소용이냐. 예, 내가 연합이 안 된 나라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면, 그럼 오히려 잘한 것이 오히려 더 잘못 아니겠어요? 예, 잘한 것 자체가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축이 못 돼버린다면, 나같이 되려고 모두 하다가 보니 건축이 안 돼버렸다. 그러면 그건 내가 차라리 잘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건축 안에 거하신 분이다. 이 건축은 재료가 자라서 된다. 재료들이 자라서 된다. 이 재료는 어떻게 자라야 되냐? 연합이 될 수 있는 재료로 자라야 된다. 예. 한 나무가 방주가 될 수 있는 판 자라야 되지. 자기 혼자 떠다니는 배가 되었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판자 조각 하나 떠다녀 봤자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통나무가 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작은 판자 조각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판자 조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지면 내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건축 안에 들어가야 내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도가 다 바라는 게 뭐냐?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해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점점 더 위대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건축이 없으면 절대로 자아는 없어질 수 없어요. 예, 자아를 뭐 꺾어야 되느니, 자아를 죽여야 되느니, 뭐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 뭐 가면 한 마음 수련회 가면 자기 마음을 비워라. 절에 가도 마음을 비워라. 어디 가도 마음을 비워라. 사심을 버려라. 뭐 다 해요. 그거 버려질 수 있습니까? 예, 안 되거든요. 건축 아니면 저절로 버려져요. 예, 건축은 저절로. 예, 자기는 없고 배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없고 건축만. 예, 건축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그렇게 되게 된다고. 근데 그 건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나를 없앨라 해도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본성과 특성을 말살시킬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돌을 닦는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둘이 같이 못 살죠. 성철 스님 위대하다지만 둘이 같이 살겠어요? 예, 그런 분 둘이 만나면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예, 아주 배짱인 얘기해도 그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건축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건축에 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우리 자신들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 당신이 한 몸을 예비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오늘 우리의 목표가 나 자신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어디에 필요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주가 되는데 필요하고 성막이 되는데 필요하고 성전이 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달여